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로 26절입니다. 20장 1절로 26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이에 그들이 벤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니라 하니라.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0장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불화가 깊어지면서 일어난 세바의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쿠데타가 진정이 되고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돌아올 때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다윗의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는데 베냐민의 아들로부터 시작된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유다의 아들들로부터 쭉 이어진 지파가 쉽게 부족이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인데 첫 번째 사울이 나왔던 그 가문이 어디냐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파인 거죠. 지금 생각하면 김씨라고 생각합니다. 김씨. 근데 김씨에서 이제 김씨 쪽으로 쭉 왕이 이어져야 되는데 사울이 죽고 이씨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김씨 입장에서 이씨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당연히. 왜냐하면 너만 아니면 우리가 쭉 이어서 가는데 너가 어떻게 됐든 간에 너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이씨 집안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잘 됐다. 그래도 박수 쳤던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막 저주를 퍼부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굉장히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김씨 가운데 있었는데 김씨 중에 한 명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왕이 될 자격이 있냐. 이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화평했다. 겉으로 보기에 화평이고 안을 들어가다 보면 서로 알력 관계들이 있고 그리고 다윗을 모두가 좋아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자 하지만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심이잖아요. 예수님도 사랑 못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모두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줍니까?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은 나의 바람이지만 세상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어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좋아해 줄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좋든 싫든지 간에 내가 여기 딱 서는 그 순간부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들에게나 늘 분열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다윗은 태평성대였을 것 같고 그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따랐다라고 생각하지만 힘이 없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집어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 친구가 SNS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우리 세대가 바뀌었지만 페이스북이 처음 나올 때 페이스북을 참 열심히 했었어요. 자신의 근황들을 올리고 어떤 집회를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을 잘 올려서 소통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페이스북을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생활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세상활이 노출되는 그 순간에 호불호가 갈릴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페이스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물어봤어. 왜 그렇게 네 생각이 어떠니 저떠니 하더니 왜 요즘 안 하냐 그랬더니 제 생각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좋은 일들을 올리고 내 근황들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안티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좋아서 그리고 아무리 내 생각을 올려도 그 생각을 보고 판단하는 몫은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움을 선택하든
뭐 좋은 것을 선택하든 간에 그 사람의 몫인 거니까 드러나는 그 순간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세바였고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사를 시켜가지고 이제 진압하도록 하는데 아마사가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요압이 그 2인자 요압이 가가지고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마사를 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디로 갔다는 거죠? 아마사에게 갔다는 거죠. 2인자면은 요압에게 가야 되는데 그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요압이 군대를 데리고 이제 아벨성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세바를 제압하는 그 스토리가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요압의 얘기도 아마사의 얘기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긴 두 부류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여인들은 10명의 후궁이고 그리고 한 부류의 여인은 누구냐면 마지막에 아벨성에서 요압과 협상을 벌이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20장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거기 있는 다윗의 측근들을 다 데리고 피난을 가죠. 피난. 소위 말하면 망령, 요단강을 건너갔으니까 망령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서 자신을 사랑해 줬던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갑니다. 여자분들 좀 열 좀 받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후궁들이 왕을 잘 섬겼는데 위험한 그때 왕궁을 지키라고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이죠. 그렇죠? 야, 우리가 다 갈 수 없으니까 니네가 왕궁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왕궁을 좀 돌봐라라는 거예요. 그 뭐 압살롬 니네 뭐 건드리긴 하겠냐. 근데 그때 압살롬이 보란 듯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의 옥상에서 겁탈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윗을 넘어섰다는 거죠. 다윗의 소유를 내가 집어삼켰다는 힘을 표시하기 위해서 백주대낮의 후궁들을 겁탈합니다. 겁탈한 소식을 다윗이 들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듣고 다시 환궁하게 됐을 때 다윗이 이들을 대하는 게 뭐냐면 10명의 후궁을 잡아가지고 별실에 가둬버립니다. 나오지 마라. 그리고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그들은 별실 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별실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맞는 건가요? 이 다윗이 나쁜 놈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무조건 다 다윗이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소임에 충실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려울 때 왕국을 지켰는데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압살롬에 의해서 인생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스크래치가 났을 때 그러면 다윗이 와가지고 그래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의 살 길을 별실에 가둬놓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낙인 찍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별실에서 그냥 먹을 것만 줄 테니까 인생을 마무리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의반 타의반의 인생에서 상처를 얻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 진짜 우리도 인생이 그렇구나. 인생이 쓸모 없어지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인생에도 가성비가 떨어지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먹으면은 이력서 막 쓸 수 있나요? 제한되잖아요. 나이가 보니까 한 결혼하고 40 정도 넘으면 그렇게 원하는 직장에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나나 어느 순간에는 그래 내 힘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세상에 젖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이를 먹고 건강도 예전만큼 그렇지 않고 남들에게 별로 내세울 게 없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스크래치가 하나 딱 났어. 그러면 누구에게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가성비 떨어지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보셨어요? 응답하라 1988. 거기에 보면은 덕선이라는 여자애가 나옵니다. 덕선이라는 여자애가 나오는데 그 덕선이라는 여자애의 아버지가 성동일 씨입니다. 성동일 씨 아시죠? 성동일 씨. 알면은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던가 아니면 뭐 저만 알든가 이렇게 확실히 의사를 표현해 주세요. 덕선이 아버지가 성동일 씨인데 이 성동일 씨가 고졸입니다. 고졸. 극에서. 근데 고졸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니까 고졸로 한일은행에 입행을 합니다. 한일은행에 이제 입사를 해서 거기에서 26년 동안 1994년까지 거기에서 이제 그 26년 동안 근속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가 좀 어려워지는 때가 있었어요. 어려워지는 때 그때 IMF가 딱 왔을 때 회사가 구조조정을 합니다. 구조조정을 했을 때 성동일 씨가 명예퇴직을 해요. 좀 이제 급여를 좀 더 받고 명예퇴직을.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명예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골목길에서 그가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나는 회사가 어려울 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일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26년을 해왔는데 정말로 회사가 어려울 때 나를 잘라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 후궁들의 이 처지가 성동일 씨,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쓸모 있을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서 옵쇼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이를 먹고 체력도 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보다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지 않고 그랬을 때는 우리는 팽개쳐지고 버림받을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인들의 일자리나 노인들이 됐을 때 가장 우리가 두려운 게 뭡니까? 노후 대책이잖아요. 쌓아둔 돈이 없으면 세상이 나를 먹여 살려주지 않을 텐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그 힘과 그런 것이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궁들의 인생이 그렇겠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다윗처럼 자녀들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도 요양원에서 홀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후궁들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10명의 가부들 왜 이랬을까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부류의 사람은 또 누구냐면 이 아벨성에 요압이 세바를 찾아갑니다. 세바를 찾아갔을 때 아벨성에서 웬 여인 한 명이 나와가지고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이 어머니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이 아벨성을 당신이 무너뜨리려 하십니까? 라고 협상을 벌립니다. 18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런 거죠.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성은 이스라엘에서 중요하거다. 근데 왜 당신은 이스라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어머니와 같은 이 성을. 그리고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21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일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레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아벨성에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에서
여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겠죠. 그렇죠? 위기 가운데 후궁들은 버려졌어요. 근데 위기 가운데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서 요압과 협상을 벌이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이 프레임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틀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틀. 근데 거기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혜가 뭐냐?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사람들은 이게 기적인가 아닌가, 이게 맞나,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그걸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전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건가,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한가 아닌가, 그걸 나에 대한 인식을 알아야 하나님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쏙 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이 성경이 뭐 하나님이 썼는가 안 썼는가, 이건 진짜 틀린 거죠. 출발점 자체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안 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에 대한 인식은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가, 이렇게 고민하니까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믿음은 실존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내가 좋기 위해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줘서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거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넘어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니까 뭐죠?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지혜 있는 여인인 거예요. 나는 협상할 재주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겁니까? 협상을 잘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압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 한계를 아니까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요압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면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이 말이 그 이스라엘의 격언입니다. 이 격언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에는 율법에 능통한 하나님을 아는 율법학자들이 세고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이런 문제 앞에 있는데,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고,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아벨성의 사람들을 왜 당신이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요압에게 얘기하니까 요압도 뜨끔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켰던 비그리 아들 세바만을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다치지 않는 그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상의해서 세바의 목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 성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성을 가만히 놔두십시오. 그러니까 요압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과 유력한 지도자들과 상의를 하겠죠. 그리고 세바만을 잡아서 세바의 목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떠나가는 거예요. 반란은 진압되고. 지혜로운 여인과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려울 때 성을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스크래치가 났죠.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버림받은 인생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 이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 과부의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10명의 후군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성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스스로 나를 쳐다보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주시는 지혜 가운데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풀어가실 것이다.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때는 내가 뭔가의 원함 때문에 믿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필요에 의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내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구나. 이게 천국의 삶이겠지? 그러면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주님께서 다시 이 땅 위에 오실 때 재림하셨을 때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좋을까? 그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이 20장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별실에 갇혀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붙들어졌을 때 성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살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사무엘하 20장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후군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안에서 성을 구할 수 있는 여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원래 처지를 알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깨달아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어떤 인생에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구하고 묻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별실에 갇힌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손 안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풍족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풀어지지 않는 숙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내어 맡기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경영하는 사업에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맡아주시고 우리는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